오늘 함께 하는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4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비에게 도로 주시니. 아멘. 예수님은 유대 땅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또 탄생하시자마자 헤롯에게 쫓겨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시죠. 헤롯이 죽은 후에 애굽에서 돌아오셔서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주님은 자라나셨습니다. 30세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시작하셨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는 일정한 곳에 머물리지 아니하시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두로와 시돈, 달마누다 지방으로 계속 여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가는 길을 가시다가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일생을 살펴보면 우리와 다른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그의 교훈 가운데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죠. 또 예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이적과 기사를 하셨습니다. 그 외에는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들과 결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신 예수님께서 단 한 번 기상천외의 광경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변화산에서 보여준 변화였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6개월 전 일이었습니다. 장소는 바로 헬몬산이에요. 헬몬산은 높이가 9,100피트가 되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틴 전 지역에서 다 보이는 산이에요. 그 산은 1년 내내 눈이 녹지 않는 그런 산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를 지날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너무나도 위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 여드레 만에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시간은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고난하여 졸고 있었어요.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합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예수님의 옷은 희게 광채가 났어요. 그보다 더 놀란 사실은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말씀을 나누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이 광경을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고난에 졸다가 깨어봐요. 우리는 꿈과 현실을 구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환상과 사실을 구별해야 돼요. 또한 이상과 현실을 구별해야 됩니다. 신비한 것, 신령한 것 얼마든지 추구해도 좋아요. 그러나 신비한 것, 신령한 것이 현실로 나타났을 때 사실로 믿어야 되지. 마음에 떠오른다고 해서 사실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현상을 사실로 믿어주고 그 삶이 또한 그 모습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되 두 눈 똑바로 뜨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기분 따라 믿는 거 아닙니다. 두 눈 다 감고 주여 주여 외치다가는 어느 기둥에 부딪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바로 믿어야 됩니다. 주님을 바로 보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대기 위해서 입으신 겉옷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으로 그 영광된 참모습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얼굴은 해같이 빛났고요. 그 옷은 희어 광채가 났어요. 그 흰 것은 세상 어느 누가 정성스럽게 빤다 할지라도 그렇게 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깨끗하게 씻을 수가 없었어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일찍이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7절의 기록에 의하면 다니엘이 파사왕 고레스 3년 바로 정월 24일 히데겔 강가에서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고서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햇빛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말소리는 많은 무리와 소리와 같았습니다. 또 요한 사도가 밤모섬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어요. 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게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여러분들은 천국이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될까요? 그 천국에서 별 예수님의 모습을 각각 자기 나름대로 환상을 그리며 살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고통하며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예수님의 모습도 너무너무 우리가 귀하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보다는요 빛나고 찬란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더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서 배울 그 예수님의 모습은 슬퍼하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빛나고 찬란한 옷을 입은 영광스러운 그런 얼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은 그 얼굴과 빛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또 엘리야와 말씀을 하시고 계셨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당시 현존 인물이 아닙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시대 인물이었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인물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죽었으나 그 시체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 인물이에요. 또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승천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유명한 인물들이 그토록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을 나눴을까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요, 엘리야는 바로 선지자의 대표였습니다. 모세는 오실 메시아의 예표요, 엘리야는 오실 메시아의 선구자의 예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을 나눴다는 것은 천국 생활이 어떠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명확한 그림이었어요.
우리가 천국 하나 명확한 그 모습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그냥 생을 마감하고 가는 곳,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앞서간 모든 믿음의 조상, 선지자, 사도들과 한 자리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노아, 다윗, 이사야, 에레미야, 모세, 엘리야, 엘리사,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우리가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 주기철 목사 등등 한 자리에 모여 만나는 그 복된 자를 믿습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그들과 함께하는 곳이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나누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관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 목적입니다.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잘 죽으시려고 말이에요. 마귀가 끝까지 방해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혼자 질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일입니다. 하늘나라의 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선한 일은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먼저 간 성도들과 의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환난을 당하게 된 것도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천사들과 의논 끝에 사단을 세상에 내려 보냄으로 말미암아 욥이 환난을 당했어요. 스스로 자처했던 것도 아니고요, 원했던 것도 아니고요, 모든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요, 하늘을 보게 되면 구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밤하늘에 떠 있는 별밖에 보이지 않고, 하늘나라에서는 세상을 거울같이 다 내려다 봅니다. 구름이 가려도 다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슬프고 고통하고 근심하는 것을 하늘나라에서는 다 보고 있어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주님이 먼저 간 성도들과 의논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면서 함께 선한 뜻을 도모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눅들고 위축되고 늘 어둠 가운데 습한 곳에 축축한 그 저주 싸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 함께하는 그들과 함께 우리는 이곳에서 거닐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할 수 있고 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늘 아버지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늘 위축들고 주눅들고 우울하고 슬프고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주님을 믿고 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내 힘과 명예로 우리가 이겨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은 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늘 주님과 의논하고 주님과 함께하며 그 대화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은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초막셋을 짓자고 했어요.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저희들을 위한 초막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들떠 있었어요. 그때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곧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은 예수님의 지상생애 중 3번 들려진 음성이었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 또 한 번은 순환 주간에 헬라인의 방문을 받았을 때 동일한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할 이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에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저의 말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반박하고 따지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믿는 거예요. 듣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에 바로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예수님의 영광을 미리 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어찌해서 12제자 중에서 이 세 제자에게만 이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셨을까요? 이 세 사람만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잘난 것이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편애한 것이겠습니까? 영광은 공로로 받는 것일까요? 선행의 보상일까요? 영광은 공로로 받는 것도 아니고요. 선행의 보상도 아니고요. 편애도 아닙니다. 이 세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제자였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사람이었어요.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될 사람이었어요. 요한은요, 반모섬에 귀양 갈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제자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 후에 받을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위에 고난받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모세와 엘리야가 얼마나 크나큰 고난을 받았습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배신과 수많은 생명의 위협과 외로움과 그 고달픔과 수많은 그런 핍박과 고난 속에서 그들은 주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믿음의 용장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고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영광은 주를 위해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면류관은 순교자들이 받는 상급입니다. 편하게 살고 영광 받겠다? 수고하지 않고 면류관을 쓰겠다?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수고한 만큼 상급받고 고난받은 만큼 영광받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의로운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영광을 원하면서도 불구하고 고난을 피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가장 무식한 사람은 무사 안일주의를 살면서 상급을 바라보는 그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식한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고생하기 하나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정말 저렇게 고난 가운데 정말 사명을 감당하는데 저 사람들에게 다 맡기시고 나는 홀로 기쁨만 누리기 원합니다. 가장 어리석고 무식하고 소위 말하면 악한 마음입니다. 노행의 마음이죠. 남의 것을 훔치고자 하는 탐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정의롭습니다. 절대로 주님께서는 심은 대로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애쓸 이유도 없고 우리가 기도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예배할 이유도 없어요. 왜요? 운만 좋으면 우리가 상급도 받을 수 있고 면류관도 받을 수 있고요. 그 영광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안 그렇습니까? 어쩌지 잘 편법만 잘 쓰면은 운만 잘 따라준다면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공짜가 없어요. 늘 기도로 말씀으로 키운 그 자녀들, 그 가문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저는 그거를 보고 있어요. 자, 우리 아이들 잘 되는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왜일까요? 그냥요?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빼어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보상, 상급이, 그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무사한 일주의.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들고 어렵게 저렇게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편하게 하더라도 나만 특별히 사랑해 주세요. 그럴 일 없습니다.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정신적 세계가 있고 물질적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생활 속에서는 영적 생활이 있고 육적 생활이 있어요. 정신적 세계는 물질적 세계 위에 존재하고요. 영적 생활은 육적 생활 위에 존재해요. 우리에게는 물질적 육적 세계가 필요해요.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적 세계보다 정신적 세계가 더 필요하고요. 육적 세계보다는 영적 세계가 더 필요합니다. 물질적 세계에서 정신적 세계로 올라가고 육적 세계에서 영적 세계로 올라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동물과 짐승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냥 본능에 충실하고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늘 왔다 갔다 흔들리고 하루에도 12번도 늘 조속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우리는 그 동물과 짐승의 범주 안에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기분과 감정, 내 갖고 있는 본능이 충실한 모습.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끄는 대로. 하늘에 있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려면 기도의 높은 고지로 올라가야 됩니다. 육적 생활에서 떠나 영적 생활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구름 위에 있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맛봐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 들려지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심이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주님과 교통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놀라신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그 우리 가족들 참 감사할 수밖에 없죠. 참 지금 생각해서 지금 철이 들어서 생각해 보면은 그 기도가 얼마나 귀했는지 모르겠어요. 일평생 저를 위해서 평생 생명 다하는 날까지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저희 이모,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분이겠어요. 다시 한번 가면은 너무너무 제가 꼭 안아드리고 고마웠었다, 감사했다라고 꼭 전해주고 싶어요. 늘 첫 번째 기도회였었고요. 어눌한 기도지만 많은 거 배우지 못해서 수사학적으로 세련되지 못한 그런 기도였지만 그 사랑과 그 기쁨이, 그 기품이 그곳에 담겨져서 늘 울며 불며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저를 살리고 있는 것이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그 하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결단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 변화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신 그 밤에 예수님의 9 제자들은 산 밑에 있었어요. 산 밑에 임시 거처가 있었는지 천막을 쳐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겠으나 남아있는 9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쓸쓸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무엇을 할까? 우리는 뭐냐?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사람이 소외감을 느끼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은 없습니다. 나도 행복한 무리 중에 속했다는 생각할 때는 사는 보람이 있고요. 나는 행복한 무리 중에서 소외됐다는 생각이 들 때는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9 제자들이 우리는 여전히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사명이 다른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고 생각했더라면
그들 앞에 다가오는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설 자리가 있고요, 앉을 자리가 있어요. 공연히 다른 사람이 앉을 자리에 자기가 빠졌다고 해서 나만 소외됐다고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고통이에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껴야 됩니다. 내가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빠지는 순간 막 열받아, 화나, 기분 나빠, 속상해. 내가 낄 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꼭 있어야 될 것만 같고, 주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꼭 가야 될 것 같고, 내게 시킨 일만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그만일 뿐인데, 나는 그게 아니라 더 모든 것을 내가 다 손아귀에 두고 싶어하는 나의 어리석음들, 우리의 부족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산 밑에도 해가 뜨고 낮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버리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모여든 사람들은 각각 바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 자기 아들, 어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아들은 여간 심각한 아들 아닙니다. 그 아들은 귀신 들렸어요. 귀신이 그 아들을 물에도 끌어놓고 불에도 끌어넣습니다.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아이였어요. 이 아이는 귀신이 들렸으니 의사가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자였습니다. 그보다 더 큰 불행한 것은 아이는 구원의 소망이 없었어요. 아무리 몸이 불편하고 정신이 불편할 때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구원의 소망이 없다면 가장 비극인 것입니다. 정신이 온전해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말을 알아들어야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그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 사람의 외아들이었어요. 아이 아버지가 먼저 요청했는지 아니면 제자들이 먼저 고쳐보겠다고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겠으나 그 아이의 병을 제자들이 고쳐보겠다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아홉 제자가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서 열심히 기도하고 병이 날 줄을 알고 눈을 떴을 때 아이의 병이 낫지가 않았어요. 얼마나 실망이 컸을까요? 아이나 제자들의 실망은 고사하고 큰 논란이 일어납니다. 너희들은 뭐 하는 놈들이냐? 왜 병도 못 고치면서 아이에게 손을 대느냐 하면서 서기관들이 시비를 걸고 나왔어요. 참으로 너무 딱한 노릇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홉 제자들은 할 수 없는 것을 못한 것이 아니고요, 할 수 있는 것을 못했다는 거예요. 엄밀히 따져본 말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분명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죠. 이래서 더 슬픕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능력 받았어요. 예수님 12제자들을 불러 세우실 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 권능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성경을 전하고 있어요. 능력을 주셨다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능력 받아가지고 나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고요, 많은 병자, 각색 병든 자들을 다 고쳤어요. 그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보고까지 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이 그날은 그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으니 여간 창피한 일이 아니겠죠. 왜 그랬을까요? 아예 처음부터 못했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다고 한다면 괜찮아요. 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 그런데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났고 수많은 역사와 그런 기적과 이사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은 없다는 거예요. 하다가 못한다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알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왜 제자들이 전에는 했는데 그때는 왜 못했을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고 이 패역한 세대라고 탄식하셨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정말로 아홉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을까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믿지 않은 게 아닙니다. 믿었어요. 예수만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얻을 줄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기는 했는데 적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도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기 때문에 물 위로 걷다가도 물속에 빠져버립니다.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했죠. 그러면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일까? 백부장의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고 하는 믿음은 큰 믿음이에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의 믿음, 큰 믿음이에요.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으리라고 믿는 믿음은 큰 믿음이에요.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도 큰 믿음입니다. 개 같은 나이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속이라도 족하게 여기는 믿음, 큰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 개같이 여겨도 겸손히 받아들이는 믿음, 그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더라면 제자들도 그 아이의 병을 능히 고쳤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큰 믿음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있으며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라고 하시면서 탄식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시면 무엇이든지 잘 하다가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볼 때는 자기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도 예수님만 안 계시면 할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은 자립성이 있어야 돼요. 자립성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본 것은 많고 경험은 많으니까 거기에 급급해서 멈춰버린 믿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립성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들은 언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부터 예수님이 안 계셔도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안진병이도 일으키고 귀신도 쫓아내고 귀머거리도 듣겠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자립성 있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립적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드러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 성령 충만함, 이게 바로 능력을 이룰 수 있는 키포인트. 셋째로 아홉 제자들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꾸짖어 아이의 병을 고치신 후에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 예수님의 대답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어요.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난치병을 고치겠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귀신을 쫓아내겠다,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다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다 맡기겠다는 말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마치 다이너마이트 내가 안에 불을 붙이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터지는 것은 분명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그 다이너마이트를 터지게 하기 위해서는 뇌간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냥 터지는 거 아닙니다. 불을 붙여야 터지는 거예요. 그 뇌간에 불을 붙이는 것은 바로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늘상 습관처럼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불을 붙여,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된다. 정말 기도에 불을 붙이고 계십니까?
습관으로 터져서 나온 말이에요. 들어서 나온 말입니까? 기도에 불을 붙여야 돼요. 기도에 불을 붙여야 터지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만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온 교인이, 온 성도가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터집니다. 그래 터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가 할 수 있을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오히려 약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기 쉽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기 쉽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기 쉬워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뇌관에 불을 붙여서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를 폭발시키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저절로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곳이 교회고요. 교회는 저절로 될 수 없는 것을 되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절로 되지 않는 것을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산 위로 올라가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9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처럼 기도하는 종들이 문제를 안고 있는 종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외롭게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찾아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 주님을 모시고 영원히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자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현대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큰 문제가 있어요. 뭘까요? 문제는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라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모이니 참 좋다. 예배를 드리니 기쁘다. 여기에말로 천국이다. 죄 많은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자. 속물들과 상종하지도 말자.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저들과 상종치 말자. 저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무르르게 만들기 때문에 저 사람들 모이게 하지 말자. 잘라버리자. 버리자. 결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와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저런 인간들은 오지도 못하고 막아버려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이렇게 재밌는데, 이렇게 즐거운데 저 사람 들어오면 고통스러워. 신경 쓰여. 무르르. 그가 주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물을 흐리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해야 그가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상종도 여기가 좋사오니 견건진을 싸서 배수진을 쳐서 아무도 못 들어오고 우리끼리 우리들만 어거둥둥 즐겁게 재밌게 예민하게 신앙생활 해보자. 산 위로 올라간 제자들 내려와 산 아래의 제자들과 힘을 합하는 거예요. 산 위에 올라갔던 제자들은 산 위에서 본 그 하늘의 영광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차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언해야 돼요. 하늘에서 들은 음성을 선포해야 됩니다. 믿음 없는 제자들의 믿음을 북돋아 줘야 되는 거예요. 창피당한 제자들의 위신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될 거예요.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친교와 봉사하는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을 주님과 함께하는 그에게 영광이 많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 사람들을 다 짐져 주시고 나는 가볍게 가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큰 상급은 주십시오. 가장 어리석고 악한 종입니다. 여행을 바라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은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만 영광 바라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럴 일 없습니다. 그건 정의가 아니고요. 그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묵묵하게 정말 부르짖으면서 함께했던 그에게 주님은 영광을 부어주십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가문을 통해서 아니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라도 내가 아는 내 주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그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다 만났을 때 우리를 끌어안으면서 너무너무 고마웠었다. 그런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바로 힘들고 어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영광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과 늘 상의하고 함께하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안 그럴까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더 관심 가져서 주님과 함께 은은하면서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젖먹이서부터 키웠던 그 이모가 지금도 함께 주님과 함께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어느라고 정말 말주변도 없는 그 기도 가운데 주의 종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이모의 평생 소원했는데 나는 그 평생 소원을 맨날 모른 척 했는데 괜히 성경 읽고 은혜 받아서 목사 될까 봐 도망쳤던 나이는 얼마나 기뻐할까요? 우리가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늘 있길 바랍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고난과 고통, 아픔들 다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어요. 산 아래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위신을 세워주시고 물을 흐릴까 겁내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산 위의 영광과 산 아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산 위에 있는 영광과 그 산 아래의 그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참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끄실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됐습니다.